주간의 주제와 오늘의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와 서원의 삶. 시작. 감사와 서원의 삶. 다시 한번요. 감사와 서원의 삶. 시작. 감사와 서원의 삶. 네. 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잘 들었죠. 로마서 1장 또 시편 50편의 말씀처럼 감사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 시편 50편 2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이 오늘 한 주간 또 추석 감사 주일을 좀 기다리고 있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는 이미 인생을 성공한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지난 코로나 많이 여러분 힘들으셨지만 그러나 주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감사가 있겠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우리 성도들 우리 두 분이 확진되셨지만 주일날 동선이 겹치지 않았고 주일날 내부 확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큰 감사가 느껴졌냐면 작년 2월부터 올해까지 거의 2년 동안 주일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사이즈에 주일날 코로나 확진된 성도가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저희는 계속 보고는 받았어요. 우리 성도들 코로나로 고통합니다. 걸렸습니다. 근데 동선이 다 비껴갔었어요. 좀 숨바꼭질하는 듯한 그런 경우가 3번 이상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방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확진된 성도가 예배드린 게 확인되면서 근데 오히려 더 역으로 감사.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 은혜구나. 그래서 지난 토요일날 우리 노예 목장 합창단 이 자리에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할 때 다 울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게 은혜고 함께 예배하는 게 은혜고 그동안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잘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실패도 시련도 죄도 많이 지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게 우리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아들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아들의 생명을 우리가 맞바꾸신 그 은혜. 그리고 지금도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인격 안에서 쉬지 않고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 이렇게 외치죠. 그래 너 인생 잘 살았어. 누구 덕분에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요. 은혜 덕분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백 드리십시오. 은혜 아니면 난 설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성도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기까지요.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나오죠.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 뭐냐?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자. 어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력에 대해 함께 나누었지만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아들 주셨고 성자 예수님 자기 모든 걸 바쳤고 성령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어두워져서 미련해지고 마음이 허망해지니까 엘리사의 종처럼 눈이 가려져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절망하고 나 인생 실패했다 이렇게 자조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영안을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를 외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정말로 우리 가정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민족을 향한 또 나를 향한 또 내면을 향한 그 모든 영역들마다
여러분 영 안이 밝아지셔서 감당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들을 이 한 주간 마음껏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라고 해 시작.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시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걸리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14절, 15절을 보십시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기는 이해돼요. 그렇지. 그 다음 바로 위에 보시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리고 기도응답의 삶. 이건 우리가 계속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그 구절,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설교자 입장에서 감사, 그치, 당연하지.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그래, 당연하지. 서원, 왜 저게 있을까? 저것만 비껴서 설교하자,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수준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어느 정도 이제 익혀가니까 저 단어가 왜일까를 찾아보게 되었고요. 이제 계속해서 한 주간 보겠지만 제가 발견했어요. 구약 성경에요. 감사와 서원이 함께 다니는 같이 친구더라고요. 친구였어요, 친구. 자, 여러분 서원하다.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국어사전 보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뭘 하겠다고 결단하여 바치는 것, 혹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서 바치는 것 등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마다 한마디씩 서원의 기도들을 다 들으셨어요. 서원의 기도. 예를 들어서 저도 고1 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수련회 때에 수련회 마지막 날 이 복음을 열방에 전할 사람 손 드십시오. 그때 그 어린 마음에 당연히 내가 정말 찾았던 궁극적 진리이신데, 정말 내가 찾았던 내 허망함을 채울 분이신데 당연히 드려야지. 그래서 손을 번쩍 들고 서경철 주님의 복음을 열방에 증거하는데 저를 바칩니다 라고, 서원이란 단어도 몰랐지만 제 인생을 모아서 은혜 앞에 감사해서 바치는 기도를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어린 마음에 몇 달 후에 또 서울남부교회 예배당에 혼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드려봤자 쇳덩어리이기에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겠지만 막 상상을 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의 성전의 벽돌에 먼지 하나라도 된다면 좋겠사오니 저를 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또 드렸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만약 제가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저 혼자 생각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뭘까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길 가지 않으면 저를 존재 자체를 삭제하게 해주세요. 성경적이진 않지만 혼자 그런 기도, 그런 기도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다 서원의 기도들을 다들 들으셨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또 저의 삶에 잊었던 서원, 또 이루지 못한 서원들 많으시겠구나. 지금 우리가 매주마다 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의외로 비전을 향해 내딛는 걸음 속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 우리가 드렸던 서원의 기도 속에 비전을 향한 이정표가, 또 비전을 향한 맵이, 지도가 이미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성경 비전사전에 따르면 두란노인사가 쓴 비전사전 보시면 서원,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는 것 등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특정 단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단어가 쓰여진 용례를 살펴보면 그림을 그려지죠. 예를 들어 야곱, 가장 최초의 서원 기도가 야곱이 나오는데요. 자, 야곱은 위기 앞에 당장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아빠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이 나쁜 야곱. 그러나 저 멀리 도망치면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난 네 아빠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전혀 야곱의 이 나쁜 거를 책망하지 않으신 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난 널 지켜줄게 라는 은혜를 경험하자 말씀을 통해
그러자 야곱이 벌떡 깨어서 이런 서원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보시게 되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자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예배할 것이고, 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빈털터리 야곱, 지팡이 하나밖에 없던 야곱, 지켜주시면, 부어주시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내가 드릴게요. 그 드림의 고백을 11조로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위기 앞에 응답 주시면 응답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애가 바로 서원이고요. 또한 한나, 그 다음 사례가 한나인데요. 불임으로 고통했고, 브닌나가 끊임없이 마음을 격동시켰던, 하나 있던 남편도 자기 편 들지 않고 세컨드를 두었던 이 한나. 근데 한나 역시 어떤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자기 고통 해결하기 위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주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 기도. 우리는 잘 알죠?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아들을 드렸고, 그 드려진 아들 안에서 결국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서원의 첫 번째 용례가 위기를 해결해 주시면 그 해결의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11조든 아들이든. 그런데 성경은 또 보게 되면 이거보다 더한 것을 드리는 용례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때에 이렇게 쓰여져요. 민수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와 여자가 특별히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 쉽게 말하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러면서 몇 가지 규정들이 있죠. 그러면 1년이든 아니면 삼손처럼 부모를 통해 평생을 나신으로 드리든 그 드려진 기간 동안 그 몸은 거룩한, 즉 구별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이 몸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 전체가 구별되어 바쳐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 두 가지의 용례, 즉 위기 해결하면 응답을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것과 또 한 가지 내 몸을 구별하여 삶 전체를 바치겠습니다, 이 부분, 이 두 가지의 물줄기를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50편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그럼 도대체 이 서원이라는 갚음의 의미가 서원의 두 가지의 뜻, 뭔가를 바치는 것과 내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 어떻게 해당이 될까요? 50편 전체를 1절부터 문맥을 보게 되면 50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제사로 언약한 성도들을 다 하나님이 소집하셨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무섭게 혼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하나 책망하세요. 책망. 그런데 책망의 내용이 내가 너희들의 예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아. 난 굶주려 있지 않아. 왜? 너희가 드린 예물 내 거잖아. 내 거. 이 땅의 모든 우양 다 내 거잖아. 내가 배고파서 너희들 재물을 원하겠니? 라는 내용이 전반부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려. 감사로 제사, 즉 형식적 예배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감사가 결여된 예물, 감사가 빠진 제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지 못한 채 예배드리거나 또 나를 위해 모든 것 바치신 주님의 은혜 앞에 감격하며 봉사하지 않거나,
정말 내가 모든 걸 하든지, 우리가 계속 성경의 제자훈련 때 나누죠. 예수님과 더불어 한 시간 깨어 있지 않으면서 한 영혼 목양에 힘쓰지 않으면서 일만 하는 부분들, 감사를 회복할 것을 주님은 앞부분에 명령하셨고요. 그 다음 이 뒷부분엔 뭘 책망하시냐면요, 우리 같이 읽었죠. 악인에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 미워하고 내 말 네 뒤로 던지며 도둑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가 동료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 꾸미고 앉아서 네 형제 공박하고 네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린 너여 회개해라, 생각해라. 그리고 아니면 내가 너희를 찢을 것이다라고 책망합니다. 즉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양으론 성도나 입술로는 설교자이거나 그러나 삶은 안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즉 구별된 삶이 없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5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50편 14절에 내 서원을 갚으라가 해석됩니다. 어떠한 서원입니까? 재물을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감사가 빠졌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책망이 무엇이냐면 이거죠. 구별된 삶을 드리지 않았다면 너의 모든 재물 난 받을 수 없어, 이겁니다. 나시린처럼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바치는 삶이 없는 한 우리 억만금의 감사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와 연관된 은혜에 감격한 나의 삶, 또 위기 앞에 해결받은 그 감격의 삶, 그런 분명한 삶이 회개되지 않는 한 이런 감사 생활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치 로마서 12장 1절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천천히 다시 같이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 여러분 하셨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추수감사의 한 주간 기간 동안 우리의 감사가 완성되려면 과연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한 삶을 회복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50편에 보게 되면 입술에 말씀이 있는데 네 삶은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구나, 이처럼 저부터죠. 설교한 대로 너 살고 있냐 서경철? 너무 두려운 부분이죠. 설교한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 두려워서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것만 설교할까? 사는 것만 안전하게 혼나지 않으려고. 사는 대로 설교한 대로 사느냐, 우리 섬김이와 교사들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마찬가지죠. 기도한 대로 살고 있느냐, 가르친 대로 살고 있느냐, 그걸 회복할 때 감사가 드려진다는 거죠. 또 간음하는 자와 연합하면 동료가 된다는 부분들, 순결한 삶, 내 눈을 지키고 또 내 마음을 지키고 또 배우자랑 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또 도둑질하는 부분들,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부분들, 정직하게 상거래하는 부분들,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부분들, 어떤 공의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부분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연말쯤 될 때에 이제 신임 교육자를 뽑을 때에도 늘 언제나 가장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하지만 그러나 이 뽑는 과정을 공정하게 하게 하다. 공정하게.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만 들어가지 않고 반드시 담당 교육자 또 담당 장로님 두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가져도 다시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살다 보면 관계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관계들. 그 관계들을 통한 어떤 저의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그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공정한 틀을 갖도록 애써야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공정한 틀을 가지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이요. 어제 주일날 우리가 이제 크라운 찬양대와 시원 찬양대가 정말 몇 개월 만에 다시 찬양을 드렸고요.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참 너무 미안했던 부분들이 한 두 번인가 세 번 준비했는데 꼭 방역 단계가 안 좋아져서 못 썼던 케이스가 몇 번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방역 단계 우리가 정한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당회가 되게 미안했던 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어제 더 감격스레 찬양과 함께 정말 이렇게 눈물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참 애썼는데요. 그러면 찬양대가 주님의 자비하신 무궁함을 노래했고요. 시원 찬양대가 예수로 충만한 삶을 노래하셨어요. 예. 영감 받은 그런 내용이었는데 유독이 제가 두 분이 눈에 띄었어요. 각각 각 찬양대 한 분씩 계셨는데요. 한 분은 작년에 은퇴하시면서 이런 고백을 서원을 하셨어요. 뭐냐면 은퇴했지만 늙기 전에 조금이라도 기력 있을 때 성가대 쓰고 싶다고. 성가대.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그 어떤 서원, 어떤 결단을 이룰 장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제 그분이 딱 쓰셨어요. 그 순간 작년에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의 진실함, 그 고백했던 서원의 형태는 아니었겠죠. 그냥 결단,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라는 거였지만 서원의 일종이죠. 그대로 갚으셨구나. 그래서 찬양 자체와 우리 대원 드리는 것 자체로 은혜가 있었지만 그분의 고백 그리고 그대로 한 삶을 보고 너무 감동이 됐었어요. 또 그 다음 시간에도 동일했어요. 또 한 분이 딱 눈에 보였는데 또 다른 대원들 다 너무 눈에 들어왔지만 그분은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 갔을 때 그 아내 되신 우리 일사님 참 어떤 선교 시즌을 앞두고 굉장히 많이 생각나는데요. 교회에 어떤 선교적 필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렸던 분이셨었어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이제 먼저 주의 뜻이 있어 부를 받으셨으면서 그때 그 남편분께서 이런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 남은 생에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자 제가 쓸 거라고. 예. 그 아픔 속에서도 자신을 드리는 걸 고백했고, 그래서 어제 찬양대에 그 집사님이 딱 서서 찬양을 하시는 거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그 아내 되신 집사님도 생각이 나고, 그렇구나, 역시 서원의 삶을 사셨구나. 그러고 보니 우리 지체들에 보게 되면 그래요. 우리의 억만금의 예물,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앞에 결단한 서원의 삶을 지키는 것, 혹시 그걸 잊어버렸다면 회복하는 것,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몸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삶, 여러분 이 삶을 하나하나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완성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기쁨의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